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일만 생겨. 다른 사람은 멀쩡해도 그런 일 없는데 나는 그냥 뒤를 돌아봐도 시험거리, 앞으로 전진해도 시험거리, 부딪히는 것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도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자충우돌이야, 그냥. 뭐 하자는 거야, 하는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외부의 유혹으로 오는 시험 요인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보다 더 큰 게 내부의 유혹이 외부의 유혹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있어요. 정신적인 병이 육체적인 병보다 겉으로 이렇게 다친 병들, 뭐 이렇게 다리가 좀 저리고 하는, 근데 정신은 멀쩡한 사람이 어쩜 낫지? 그대로 멀쩡한데, 눈이 보면 진짜 뭐 탤런트처럼 멋진 남자인데, 엄마, 아빠, 이러고 다니면,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3, 4년 정도 지났을까? 2, 3년 지났는데, 어느 목사님 날 연결해줘가지고 제가 저기 화곡, 거기 어디야? 화곡 본동인가? 거기가? 까치산 그쪽에, 한마음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학교처럼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자기들 그룹홈으로 가서 그룹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하게 하고,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보낸 형제 자매들인데, 나이가 한 30대, 20대, 뭐, 다양하긴 하여.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형제가 이렇게 학벌이 어떠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없어요. 다 공부 잘하던 애들이, 똑똑한 애들. 연대, 뭐, 건대, 어떤 애는 머리는 그렇게 됐어도 그 옛날 한 가닥이 있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그냥 별로 아픈 마음이 없는 게, 허물대가 멀쩡하니까, 야, 저렇게 잘생기면 진짜 좋네. 괜찮아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아,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적인 것보다요. 외적으로 약간 약간 소아마비라서 쩔뚝쩔뚝거리는데, 바르게 정신이 바로 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에 이 정신적인 수준이 약을 먹지 않으면 폭력을 제어할 수 없고, 뭐 공포증, 노이로제 이런 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그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형제 자매들이 한동안 이게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서 그들이 온전해질까 했는데, 같이 있었던 우리 여자 목사님 중에 최 목사님이, 목사님 저들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으로 올까요? 그랬더니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아픈 거야. 야, 그 말을 나도 아픈데 그 부모들도 지친 거예요. 집에다가 데리고 있어도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동진이 같은 애는 그냥 그 약을 제대로 안 먹어갖고 갑자기 막 충동이 오니까 막 때리고 하고, 갑자기 동진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또 강하게 약을 먹이나 봐요. 돌아와서 이제 동진이 왔구나 했더니, 그래,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저 강하게 약을 처방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외부로 오는 요인들보다 이 속이 망가지면, 이거는 육체 안에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인성과 심성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고 악한 악령에게 붙잡혀가고 살아가는 영혼 있잖아요. 예? 정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정신은 그래도 착해가지고 지친 대로 이해하는데, 이게 마귀의 사슬에 매어가지고 악해가지고, 이제 뭐 요즘에 텔레비 보잖아요. 지나가다 사람 죽이고, 그 악령이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런 악령에 있는 사람들은 악령만 쫓으면 또 온전해져요.
영적인 역사니, 정신적인 문제니, 아니 육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위해서 뇌가 다쳐가지고 된 건지,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목사들은 좀 그런 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이것도 하면서 그 공부하는 데가 있어서 같이 우리 목사님 몇 분과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이 세 가지 종류예요. 육체의 어떤 공격으로 해서 뇌가 다쳐서 오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육체적인 손실로 오는 몸의 기능에 저하요. 무슨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다가 갑자기 확 넘어져가지고 다치잖아요. 그건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그 뇌가 다쳐서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는 뭐냐? 이 쉼이라고 하는 마음에 두근두근거리면서 이제 하면서 그것이 요즘에 잘 들리는 게 공황장애라는 얘기 들어보죠. 예? 예? 그 폐쇄공포증,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노이로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오는 것들은요, 이제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눌려서 오는 거예요. 요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또 한 부분은 뭐냐? 그건 진짜 가정에 이게 내리는, 이게 가정의 그 루트를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주 악한 무당에게 시달렸는데, 아들 때는 멀쩡하게 손주 때도 보니까 그 할머니랑 비슷한 영적인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을 끊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런 여기가 있어요. 예. 이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모가 많이 이혼하고 이런 형제받은 집들은 그분들, 아휴, 내 딸들이랑 내 아내들은 좀 온전한 가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쪽 옛날에 거기 시흥에 있어도 내 자매 하나가 참 좋은 자매인데, 그 엄마가 저기 시흥에 있는 거 시장에서 자판하는 한 집사인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도요, 우리 딸들은 저 같은 입장이 안 됐으면 참 좋겠다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아유, 멀쩡하게 잘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종혁이라고 걔랑 결혼하는 애가 우리 같은 교회 청년이라, 아이고, 잘 됐다 했는데, 보니까 종혁이가 이상해진 거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둘이 합의 이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내 평생 속은 나도 혼자 살았는데, 내 딸은 일 잘 키워냈는데, 하나님, 막 이러더라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약간의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악한 그 루트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믿고 끌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가게에 흐르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없냐? 그 가정 중에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끊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충만하면 저주는 끊어진다. 아멘? 예,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다들, 설퍼 하면은요, 그거 찾아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드러나요. 아이고, 이 가게를.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신앙이 충만하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적용이 되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가문에 이렇게 줄을 타고 가는 것은 복이다. 믿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고, 믿는 형제들 만나고, 믿은 친구들이 둘러싸이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영적인 문제를 혼자 이겨내려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게 공동체에 소속도 안 되고, 나는 참 이겨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체에 나온 거예요. 그 공동체가 썩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악하기 때문에 썩어나와서 내 힘으로 한번 이겨봐야지. 뭐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몸만 배탈 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근데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에 딱 속하게 될 때부터 뭐가 냐면, 이제는 평안이 찾아와. 천천히 평안이 찾아와. 할렐루야? 평안이 찾아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흐르는 가계의 그 저주를 끊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집 가보면, 엄마도 약간 또
정신적으로. 애들을 봤더니 애들도 그래. 아, 이게, 내 안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 어떤 교회, 제가 그 교회 갔더니 교회 간 교역자들마다 거기 갔던 교역자들 뭐 전도사 목사마다 꼭 3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그냥 스캔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번에 오셨던 그 부목사님이 누구 어떤 문제가 쫓겨났대. 어떤 담임 목사가 그런 일에서 쫓겨났대. 이런 교회들은 계속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영이 그게 있어요. 물레동에 어떤 교회 하나가 있는데 저번에 갔더니 그쪽에 장로교단인데 또 아니 그게 또 그래. 뭐 내가 아는 것도 세 번째인데 내가 느끼겠어. 야 그쪽에서 둥지 뜨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음란 귀신. 예? 교회에 가.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이 영혼이 잘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 세 가지예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위험 요소로 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는 오만함, 그 교만과 방종이라는 유태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인 게 교만함과 오만 어떤 걸 해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만약 기도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충성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해줬다고 요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종교적으로 뭔가를 뭐 40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에게 능력을 줘서 그래서 내가 일이 됐다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뭘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와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그래도 그만큼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거지. 어디 뭐, 그렇게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이거 자빠졌네. 제대로 안 한 것들이 괜히, 내가 다 당신이 했으니까 했지. 뭐 이런다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누가 그런 소리 할 때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은 살아요. 대부분, 이제 그러는 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안 하고, 내가 뭔가 해서 이게 됐다고 하는 것을 계속 거기에 우겨대게 되면은 뭐냐고, 보상심리.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형제들 다 한 거 내가 희생하면서, 나만 내가 다 했는데, 말이야, 알아주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섭섭하고, 막 보상심리.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뭘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게 억울한 마음이 안 생겨요. 내게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님이 나 같은 형편이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비율을 맞춰주며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오만하고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헌신하고 충성 다한 것이 오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했으니까 됐다고 하는 게 교만이요, 오만이에요. 왜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럴 때 딱 보상심리나 자기 섭섭함들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소리도 커지면서 막 힘들어져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잘 몰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오만은 교만과 방종으로 인해서 그 삶이 나는 뭐 유태롭지 않아. 내가 다 하니까.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뭔가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에 인해서 더 큰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나중엔,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거고 잘하는데 왜 애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튀겨? 그리고 내가 나같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더 틀린 거 없어. 당신 말은 맞는데 당신이 너무 부담스러워. 힘들어. 야, 이거 참 중요한 장치예요. 완벽한 사람인데 사람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 모르게 뭘 아냐면요. 그 완벽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은혜로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 때 내 안에 나옵니다. 그걸 다른 말을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비교의식, 나는 저보다 잘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율법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 잘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헌신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서서 일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 왜냐하면 조금 이제 일해갖고 어떤 흔적에서 하면은 자기같이 못하는 사람들 다 지적해. 막 그냥 다 지적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뭐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걸 보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외는 뭐냐면 아유 모든 게 다 개판이야 개판. 다 개판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완전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하나님께 대화해서 하나님 이 판이 좋은 거예요? 나라도 있으니까 이게 질서가 잡히죠? 하면 이런 소리 한다니까. 근데 그거 잘 생각해봐요. 거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지 아니면 막 부딪히면서 하는지 다 수준이 없어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말 내가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 같았으면 난리 칠 만한 그 후석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순종인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과 온전히 순종하는 좀 달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직면해야 할 대상은 높은 성벽을 가진 커다란 안악조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미 정탐해서 보고도 들었지만 그 안에 만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위상이 장난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1m 한 80, 90, 나는 1m 50, 유다. 그 거대한 몸을 갖고 있는 안악자손들을 보면은 정말, 너 성벽은 얼마나 높아?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 저거는 우리 절대 안 돼.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서 그것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을 하게끔 하면 그거 다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하고 돌아보고 때 내 처지에 어떻게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일단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서 가니까 뒤늦게 그냥 대학원까지 다 공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으면 박사학위 받으라도 할 거예요. 아마 저녁. 왜냐하면 못하겠다는 사람은 똑똑해도 못해. 순종하는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다 보면 그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공부할 게 있네. 근데 목표하다 보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다 보면 안 되겠다 해서 못하는데가 저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눈 딱 감고 나는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다 그래도 공부를 다 끝내고
또 그 공부로 인해서 또 다른 길도 열어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가 핑계 댈 일은 아니겠지만 또 핑계를 댈 만하면 댕기를 댈 만한 데 있어요. 애들이 줄줄이 셋이에다가 또 제가 가진 재산도 없고 하니까 뭐를 하려고 하니까 못했어요. 근데 돌아볼 때 하나도 후회는 없어요. 네. 아,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회하라고 했구나. 만약에 제가 그런 환경이 다 열려져 가고 계속 공부하는 환경이 있었으면 목회 안 하고 뭐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유학 떠났으면 이런 목회 현장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우리 선화자매 같은 자매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목회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로운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별로 은혜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막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면서 내 소유물로 은혜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주권과 모든 그 행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게 은혜예요. 그것을 내가 반드시 받아들일 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없고 어떨 때는 사람이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늘 말씀으로 깨닫는 게 있죠. 그게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불순종하면 올무에 걸려요. 손익을 따져 주저한다면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익을 따져서 생각하면 답이 없어서 졸업도 못 해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음 학기는 또 되겠지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여기다 연결해주고 여기다 연결해서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내 처지에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은 뭘 할 때 막 머리 따져보기다 하나님 이걸 하시겠다 생각하면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은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무에 걸려요. 온전한 순종만의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승리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 너희들을 내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은혜의 역사, 내가 너희를 할 때도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이루실 것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될 때 뭐냐? 자꾸 딴짓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함이 안 나타날 때는 불평이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요. 그냥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순종 안 하게 되잖아요. 순종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보면 그래요. 이런 거 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금 생활 제대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물질 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다는 말 안 해요. 자기가 인색하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들은 뭐든지 물질 가지고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좀 배려해서 그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좀 부담스러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못해가지고 더 주님 앞에 더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길로 가고 불순종하게 되면 전혀 더 나쁜 길로 가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늘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해. 일만 하고 말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인데 일도 안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여겨라. 그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하라. 두 번째는 은혜로 여기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1절부터 12절 전체 내용을 지금의 내용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제 목사님이 왜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은혜로 여기라는 말을 했는지
그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 딱 드러나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는, 왜 이런 말씀을 했지? 그때는 드러나요. 자, 모든 걸 은혜로 여겨라. 은혜로 여겨라. 가나안을 차지하면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얻었다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가나안만 차지하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거 없어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이긴 사람이 두 번도 이기고 세 번도 이겨요. 네, 한 번 불이익이 걸려가지고 시험 당하면 다음에도 그 약한 부분을 또 공격해요,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자꾸 앞으로 전진하면서 정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면 다시 거기까지 가려면 또 재차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다 도착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가 학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졸업할 때까지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할 때까지는 좀 고된 게 필요한 거예요. 또 레포트도 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아니, 학교 들어왔는데 졸업장 주세요. 그러면 미쳤네 그러지. 졸업장 받을 때까지는 학교를 들어왔다는 것은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지가 않고 계속 순종하고 나가야 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내가 믿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난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버리면, 함몰돼 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이 약해서 심판한 악해서 심판한 것이고, 조상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이 약해서 심판한 것이고 조상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는 이미 가나안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이건 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 내 영광이다 할 때는 그 축복으로 올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무슨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막 생성되었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고 겸손하라.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여기 본문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 안 하면 사람은 그 스스로가 겸손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그래도 사람이 좀 착해지고 또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로 다루시냐? 때로는 못되게 행할 때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버린 자식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는 징책을 하셔요, 징책.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이 이렇게 쟤는 놔두고 하고 매 한 번 안 때리는 애는 버린 학생이에요. 그죠? 잘못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애보다 더 지나치게 때려. 근데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정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더 다른 애들보다 조금만 잘못해도 더 야단을 쳐.
그 뭔가 있어요. 제가 요 얘기 하려고 해요. 저 어렸을 때, 제 3학년 때인가? 제가 텀터기가 그냥 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 말이야, 막 그냥, 막, 반에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너무 뛰어다니고 놀고, 우리 재원이가 아마 저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진짜 그게 뭐죠? 그, 뭐야, 그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게 하는지 천방지축. 그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막 해서, 저기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니면, 아이, 그때 성이 고씨였던 것 같아, 고씨. 선생님이, 이정원은. 다른 애들보다 나를 더 때려. 어? 속으로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를 미워하나?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아니, 남들이 볼 때도 내가 그래. 야, 저 선생님이 왜 그러냐? 너만 더 때린다? 그치? 나만 더 때리지. 야, 진짜 속상해 죽겠어. 뭐,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일가더라고. 우리 엄마랑 일가. 우리 엄마하고 누나 하는 일가야. 나중에 알 거야. 그때는 난 뭐,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아마 우리 엄마가 병실 그냥 가만히 듣지 말고, 그냥, 혼쭐내라고. 그러니까, 막 믿고는 날 그냥 더 때렸던 것 같아. 제가 왜 얘기한지 아세요? 버려진 자식은 진짜 일면부시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른 길로 못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놈 자식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많은 하나님께서 병독해 하시는 일들을 수없는 과오를 저질러서 늘 반역의 일을 일삼았어요. 그때 오늘 이 본문에는 호렙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은 날조차 우상 숭배를 자행하잖아요. 저기 모세가 시내산 들어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다른 민수기에 보면 다 나와요. 그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절 봐서라도 그래서 그래갖고 거기 그 쉽게 돌판을 가루를 만들어 갖고 그놈들 입에다 다 쳐넣었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또 돌판을 다시 해가지고 왔어요. 돌판을 다 가루 내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을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서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옛 모습을 기억하고 은혜 앞에 겸손하십시오. 아니, 한마디로 여러분, 저를 개인으로 봐도 나의 옛 모습을 보니까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박 목사님도 간증할 때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간증할 때 다 들어보면, 옛 모습을 기억만 한다면 지금 은혜 안에 있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다시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겸손하는 사람은 그 겸손까지도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나 참 겸손하지? 그 자기 자랑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걸 내가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복된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겸손해지냐?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온전히 순종하라. 시작. 은혜로 여겨라. 기억하고 겸손하라.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도록 초대받은 죄인들이에요. 거듭된 범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끝없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분의 은혜와 신실과 긍휼이 내게 없었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잘났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히 은혜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언약과 축복에 머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과 축복에 머물려면 거기까지만 해봐요. 시작. 언약과 축복에 머물려면 이제 두 번째 순종과 은혜 과거를 기억하는 시작. 순종과 은혜 과거를 기억하는 마지막 겸손함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언약과 축복에 머물려면 순종과 은혜 과거를 기억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하나님의 몇 절이죠? 300? 예? 310장? 예. 이거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폭밤의 홍라제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며 귀한 말씀, 축복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언약과 축복에 머물러 살려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은혜와 또 과거를 기억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을 기억하고 현재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살도록 초대받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은총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다운 축복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만큼 한 건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까지도 그 내 능력으로 이것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나 봐 라고 생각하며 나의 행한 것을 내 의로 여길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은혜로 살지 않고 있구나, 율법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잘한 것도 당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지금 뭐든지 복되게 되게 된 것도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신 이 축복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 그의 신앙의 근간을 나누는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의 사람이 돼야지 내 스스로의 어떤 법을 지키는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고